성경책은 특히 로마서 그리고 성경책 전체를 기독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로드가 먼저 나오죠. 앞에가 강조 있으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뒤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권과 한어권의 차이. 우리는 액센트를 뒤에다 놓고 영어권은 앞에다 놓고, 근데 결국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을 기독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구원론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다. 그건 바울이 창작한 거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냐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수의 추종자라고 말하죠. 그게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은 거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이 만들어낸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다르죠? 왜 강조점이 다르죠?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왜 바울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자기가 대속제물로 죽는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바울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죄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불신자의 상태처럼 아마 제가 다락방에서 제일 지금도 남을 수 있는 그래도 하나 뭐 건진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불신자의 상태처럼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는 눈, 해석이 달랐지만 복음 편지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로 시작하죠. 전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론으로는 좋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불신자 전도하는 용어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신학 자체가 나를 위한, 자기부터 시작된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한 그런 신학으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구원은 결국은 거기에는 그냥 내 문제만, 나에게만 받는 축복처럼 얘기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에서는 거기에는 어제 신자 7가지 축복이 뭐더라 한참 생각했었어요. 내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까지는 생각나고 흑암결박하고 뭐 생각나는데 그게 뭐더라? 천국 시민권이래. 아 맞아, 그거 잊어버렸구나 내가. 어쨌든 거기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아낌이지 않죠.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지금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마다 뭐냐?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사탄에게 잡힌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우린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것과 분리 단절된, 옛날에 오천록 목사는 독립선언했다고, 사람들이 독립선언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독립선언은 좋은 뜻이죠.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 단절을 선언하고 분리 단절된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선언한 게 죄고, 그것 때문에 분리 단절돼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그게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이 거의 다 점점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낙엽이 뭡니까? 푸릇푸릇하게 자라던 낙엽이 그게 밑에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흔적, 근원을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그것이 점점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 우리가 살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점점, 원래 우린 죽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자녀들이 또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의 사망으로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나는 잃을 게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근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 내가 지금 얻은 것들, 모든 것들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거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느냐 늦어지느냐 차이지.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 죽지 않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넌 지금 내 말 들으면 안 죽어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우리가 사탄이 하는 그 위협과 참소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에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죄값이 치루어지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그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이 죽음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안 죽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항상 마지막 날은 우리 야외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은 수영장 같은 데도 있고 개울가로 가잖아요.
맨 마지막에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맨 마지막에 뭡니까? 전부 물에 빠뜨릴까 봐 걱정을 하죠. 그래서 물이 첨벙첨벙 옷이 젖을까 봐 다들 피해가지고 대신 누구 빠뜨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만 젖었다 하고 하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이 젖었다. 그 다음부터는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젖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음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느냐 죽느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미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죽었다, 이미 정죄에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죄 당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주가 앉아서 너는 죄 있어라고 판결 선고를 내린 거고 그게 끝난 겁니다.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재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최종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의 길을 내 아들을 통하여 주었는데 이 생명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내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이다. 첫 번째 그거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른 용어 쓰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3장에는 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것.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혔다. 하나님 떠나서 온갖 죄, 하나님 떠난 게 죄다. 뭐가 하나님 떠난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시 걸어 들어오면 되지. 걸어 나간 게 죄입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다고 말할 때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속에 그 아담적 본성이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전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자범죄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에 엄한 데 세상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떠난 행위가 죄가 되고 원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죄 때문에 다른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들이 사실은 다락방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죄책과 오염, 죄책은 죄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죽음이 이미 잡혀있는 것.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참 죄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가 무슨 원죄에 걸렸다라고 하는 증상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우리가 이해하고 제가 정말 그때 2007년도 1월 달에 그때 막 도대체 죄가 뭘까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은 되는데 그냥 확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뒤져보 한 2, 3일 동안 모든 걸 다 뒤져보다가 결국 모든 목사님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구나.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말하는데 핵심이 뭐냐? 결국은 죄의 오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아담적 본성,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아담이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결국은 내가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의 죄의 오염, 그 아담의 본성이 뭡니까?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내가 창조주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 본성을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주인 되어야 하고 내가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잘 나와야 되고 뭐든지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그게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 아담적 본성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대가를 치루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값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책이 용서받았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강조되어져요. 그러나 구원의 삶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내 죄책이, 죄에 대한 죽음이 예수님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사건입니다. 이 죄책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의 오염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뭐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6번에 걸쳐서 배웁니다. 앞에 3개는 복음에 관한 것이고 4번째 진한과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 3개는 개인 구원, 3개는 교회 공동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만 얘기하면 구원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를 얘기하면, 그리고 그건 몰라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알면 부활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것도 뭐 다른 얘기하면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말, 그거는 복음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단들은 금방 눈에 띄겠죠. 자, 우리가 구원론 얘기할 때 오직 예수다, 오직 구원은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구원론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고 죽기 전까지의 요 상태, 여기 불과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한평생인 한 60, 70, 80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예수 믿는 거, 죽음 이후가 영원히 있는데 그건 얘기 별로 거의 없어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죽음 이후 그런 거 없고 요 시간대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왜 필요할까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십자가로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구원론의 거의 90%, 80%, 90%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나를 감싸고, 무엇보다도 거룩에 부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태우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한다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엊그제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저 이스라엘 유병성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그걸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스라엘 성지를 많이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죄라고 하는 말이 키페르라고 하는 말이다. 근데 그 키페르가 무슨 뜻이냐? 덥다. 욤키프르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셨어요. 키프르가 뭐냐? 욤키프르, 속죄일, 대속죄일. 그게 뭐냐? 덥다. 키프르 덥다. 감싸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겁니다. 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려서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하시도록 지나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의 불로 태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피로 감쌌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의지할 때 그 피가 나를 감싸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덮고 가리고 감싼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칭의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심이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중심으로 구원을 3번에 걸쳐서 배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천사들 이리 와 나 도와줘 해가지고 시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모습, 우리의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에덴 동산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뭐라고요? 그냥 창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 그 7째 날이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경륜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미 아담의 허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그 속에 모든 인류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창조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당신의 영원한 창조 경륜과 작정 속에서 우리를 아담의 허리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주시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적으로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하며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들어가서 에덴 동산 아닌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감싸고 보호해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리통치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이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이것을 거부했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곤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지존자의 얼굴을 피하고 그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그 그늘 아래 잡힌 내용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이 있네. 시편 107편 10절 12절 그게 흑암이 사단이 사람을 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은총을 거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염라대왕이 왕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아예 버려버린 것.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서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관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사람이 잡힌 것은 사탄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탄과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흑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 좋지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대리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복음 본질들만 5가지들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무죄 선언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절대로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이라는 말보다도 불못이 더 맞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람은 맞아요. 지옥 감옥이 유황불못과 지옥 감옥이 같아요. 왜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우리 사람은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쓰는 단어로 쓸 때에는 이게 무적행이라는 곳에서 잠깐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영혼도 나올 수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오게 돼요. 제가 저 안식교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가 원어적으로 지옥에 대한 원어와 그리고 뭐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원어적으로 딱 들이대는데 내가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억지로 막 이겼는데 어거지로 이긴 겁니다. 그거는. 그 집에 돌아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옥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하고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옥에 우리가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갇혀 있는 곳에 있거나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그리고 거기도 뜨거워요. 지옥도. 그러나 유황불못 인도네시아에 이젠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황가스가 나오면서 이 유황가스가 저절로 불이 붙어가지고 밤이 되면 파란 불꽃이 나옵니다. 여러분 빨간 불꽃보다 파란 불꽃이 더 뜨거운 거 아시죠? 거기는 섭씨 600도, 화씨 1100도입니다. 그냥 상온에서 저절로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용암처럼 흘러가요. 가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심판, 마지막은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유황이 숨이 턱턱 막히는, 일본에서 가끔 가다가 온천 갔다가 유황가스 마셔가지고 죽는 사람 나오죠. 그 유황가스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상온에서 불이 붙은 파란 불꽃이 탑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유황불꽃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지 않는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 땅에서 나 대적하면서 살았으니까 고생 좀 해라 라고 그거 어디 한번 고생해라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우리가 다 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들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 차 오면 버려버리듯이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혹 하나 떨어진 것처럼 너무 개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일생 동안 네가 주인 돼서 사단을 주인처럼 또 사탄처럼 살았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그럼 지옥 거기에 가서 하나님 버리시는 것입니다. 유황불법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황불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 영화의 몸을 입고 영생하며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맨 마지막 끝에가 찬송 그 가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근데 이걸 바꾸는 사람이 주와 함께 길이 살리로 바꿨어요. 이분이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어색한 거예요. 이게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고 또 그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린다.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앉아서 천사들 이리 와, 너 이거 저거 갖고 와, 저기 가서 뭐해 라고 시키는 게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맡겼던 그 일들을 에덴 동산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무언지는 성경이 세밀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전부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만 부르는, 예배드리면서 노래만 부르는 곳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주교 공덕 사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으면 상급 받는다. 천국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만 돼도 그게 구원해 준 것만도 상급이지 라고 해서, 사실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게 상급이지 상급,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이 땅에서 주의 일하나?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앤토니 후쿠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루이스 버크비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5고울, 10고울을 맡기신다. 그러나 그 10고울 맡은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금멸유관이 좀 더 크냐? 여기다 명찰을 갖다가 더 빛나는 거 붙여줬냐? 계급장 붙여주냐? 주님과 더 가까운 아파트, 더 큰 아파트, 개털모자 쓰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예수 죽어가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나 한편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처럼 그 마지막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나 평생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산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하면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해서 주께서 제 상상까지, 여기는 제 상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2사람만 있었으니까 이 땅이 전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박사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뛰어난 어떤 공학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지성과 모두 다 완벽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께서 우리 거할 곳을 다 만들어 주시고 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라. 그냥 전 그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그거 이상은 천국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영이 타오르는 불에 들어가지 않고 더 무서운 거 하나님이 버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레기처럼 버려서 태워버린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주와 함께 저 하늘에서 에덴에 다시 그 거룩했던 일들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 세 번째, 미래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음 이후만 얘기한다면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 있으면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죠.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이지만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 대리통치자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발등상을 둔 곳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모형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든 모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저희 중에 내가 세우리니 내 마음이 저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예 성전으로 완전히 거하도록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겠어요?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걸 베드로는 그대로 받아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해 하시며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노략할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이 없으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의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그냥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거룩이니까. 왜냐, 우리에게 죄의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거룩한 부활의 모습이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부활 영화의 구원을 완전히 우리가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내려오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 30년 40년 불과 눈 깜짝할 사이지만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니까 좀 길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본성으로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의롭다. 죄 있는 사람인데 죄 없다 하심. 이거 죄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죄 없다 하심. 이걸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죄 있습니다. 여전히 죄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다 하심. 짐승의 피를 보고 죄 짓는데 짐승, 다른 짐승 한 마리 죽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봐주는 거라고요. 그 죄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는 근데 짐승의 피하고 달라요. 이건 한 번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우산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 제목이 복음 우산입니다. 근데 저는 주의 피로 내 죄 가린다라는 말이 참 이게 가린다는 말이 뭘까? 뭐 가리는 게 뭘까?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피로 내 죄 사했네. 이걸 내가 바꿔 불렀어요, 옛날에는. 근데 가린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물론 가리운다라는 말이 왜 몰랐겠어요, 제가 한글말로. 근데 여전히 죄가 있는 나를 덮어가지고 주님이 완전히 간과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이 죄를 위해 죽었구나 해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심. 이게 죄 사함이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 아님에도 의롭다 하시는 이것.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대리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옥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세요. 아버지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창조를 다 대행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싸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의 분리된 개별 위격이시지만 각각 다른 분리된 삼위시지만 개별 위격이시지만 성령의 오심은 예수의 오심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성령론은 기독론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칭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주님의 몸에 접붙여 있으려고 한다면, 주의 몸에 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요, 지역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배우고 부족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교회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이것은 교회의 온라인 사역이지 온라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머리로 성령과 교통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우린 자신 있게 말해야 되고,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도 주님의 몸에 붙어있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무인도에 있다면 다른 얘기겠죠. 어디 멀리 혼자 있다면 다른 얘기겠죠. 그러나 반드시 지역교회에 나가야 된다. 목사들은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몸에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에스겔의 새 성전이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비손, 기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히데겔이니까, 티그리스가 히데겔이니까 4개, 비손, 기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4개의 강이 흘러나갔고,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고, 거기에서는 좋은 열매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들 풍성하게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담의 범죄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한 새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시딤 골짜기가 역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해바다예요.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동편과 서해와 남해, 서해와 동해로 올라가는, 동해가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성전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체험하도록 만든 지점, 저기가 본점, 우리가 지점, 교회는 지점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평신도들은 반드시 주의 종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가 죽거나 쫄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강단 앞에 섰을 때만큼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기 와서 사람들이 대단한 원어 가지고 무슨 신학교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대단한 말 하는 거 아무것도 겁날 거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셨어요. 예언하도록 담아주셨어요. 우리 입에 미리 예금처럼 미리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설교를 듣는 자들
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지어다 선언하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예를 잘못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당신들은 이거 들어야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참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 얻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 교회 주님이 몸으로 남겨주신 이 땅에 실현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체험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